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각인 임의 이행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인 임의 이행이라는 말은 각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의 중국어 성경 한자 음역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 왕을 바라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로 인한 타락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뒤따르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순환 패턴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을 시작으로 이 순환 패턴이 사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는 일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는 대혼돈의 시기에 이르게 되죠. 이 혼돈의 시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의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때까지의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각인 임의 이행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원리를 도출하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이 내용이 오늘날 나에게, 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의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19장에서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자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17장부터 이제 에브라임을 조명을 하면서 이곳에서 어떠한 끔찍한 죄악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혼돈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명하고 강조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다 보니 가나안 이방 족속의 문화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부유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은 1100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죠. 게다가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 청년을 골라서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나름의 방도를 찾아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양자와 같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바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말 속에 그의 무지와 왜곡된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이죠. 그저 단순히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가나안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 종교라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제들은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국력이 성장한다라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인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도 바로 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런 그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이 악한 죄인의 본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가의 모습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과 19장은 그 첫 시작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사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18장과 19장 그리고 20장, 21장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17장의 이 대표적인 미가의 사건이 어떻게 18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19장의 사건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잘 나타내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점이 이것입니다. 미가라는 이 한 사람의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이제 단 지파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점이죠. 18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는데요. 단 지파는 자신의 기업, 땅을 위해서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서 복을 구하고자 하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미가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 레위인에게 미가와 같은 죄,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레위인도 미가와 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레위인은 이 여자를 잊지 못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계속해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에브라임 출신의 이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노인의 집에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이 레위인 첩을 집단 강간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때는 언제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때는 언제고, 그녀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이 레위인, 그것도 첩을 둔 레위인, 그것도 모자라 그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 강간을 하면서 자신의 욕적을 마음껏 채우인 이 레위인의 행동에 11지파가 집단적으로 호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된 것처럼 이 사건이 확장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희생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몰살하는데 이 레위인이 사사처럼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 양측 모두 다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가 몰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이 음란하고 패역한 레위인 사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베냐민 지파는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이 끝까지 남기 위해서 11지파의 장로들에게 항복을 하며 자신들의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11지파의 장로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여자들은 주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실로에 가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아무렇게나 한 명씩 잡아서 아내를 데려가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의 남자들은 실로의 여자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며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강간했던 그 사건처럼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패역한 죄악이 한 개인으로부터 지파로부터 민족, 그리고 제사장 집단과 장로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한 이야기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끔찍한 결과가 사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 제물을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빼돌리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되고 또 엘리는 목이 꺾여서 사망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우리는 사사기부터 이 시작된 각인 임의 이행, 자신의 소견대로 각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결과가 결국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을 사실은 한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이렇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이런 의문이 사실 드는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사실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자신만의 사이비 종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쉽게 목사 안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서 정통성이 있는 우리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청년 한 명을 데려와서 돈으로 매수하고 공동 목사로 세우는 그를 양아도로 만들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 외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기독교 교단이 집단적으로 이단 사상에 물든 자들을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물든 자들을 연합하면서까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교단에서조차 음란인들이 행해지고 심지어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를 하고 성도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기 위해 교단의 사람들, 노예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합법적으로 목사 역할을 유지하도록 판결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 부당함을 외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교단 내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칼부림을 하고 심지어 가스 총질까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찌르고 목사가 조폭을 고양해 다른 목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라인 상으로도 서로를 욕하기 바쁩니다. 정당한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 말하는 자들도 다 매도하고 사단의 자식이다,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어떻게든 몰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그 타락이 그 외의 모든 직분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온 나라 한 개개인의 성도들까지 퍼져서 지옥과 같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무런 여과 없이 분노를 내고 심지어 목사가 장로를 군대 마냥 걷어차고 멱살 잡고 삿대질하는 일도 목격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교단의 총회, 노회, 당회, 지역교회 가릴 것 없이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동원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들고 분노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가 않죠. 심지어 정부와 각을 지어 자신의 교회 이득권을 지키고자 바리케이트를 치며 조폭을 고용하고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러했듯 분별력이 없이 그냥 자기 몫이라면 그 어떤 엽기적인 말과 행동을 했더라도 미혹되어서 따르고, 같은 교회 성도 지체들과 국민들도 모두 다 그냥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수습하는 과정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조국 교회나 성도, 정부 어디에서나 정말 무책임하고 정당한 수습과 사과, 사후 대책이나 이러한 마련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해결되기를, 아니면 또 다른 큰 사건과 이슈로 유행적으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와 조국교회의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의 경험 세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끔찍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에는 이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엽기적으로 패륜적으로 일어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현재 경험 세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성경은 인간의 죄가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성경의 이러한 신뢰들과 바울의 성경 증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인간 위에 그리고 인간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으며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에 확대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조국교회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옥 같은 상황을 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할 진정한 왕은 어디에 계신가? 아니, 우리 조국 교회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 그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맞는가? 우리의 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가? 나는 우리 조국교회의 일원으로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요 왕으로 시인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의로우심이 드러내는 자로 믿는 자들이 새로워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의와 미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자입니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맞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면서 나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더욱 넘쳐나길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는 미움과 불의, 사리가 하나하나 사라지도록 사랑과 의가 아름답게 조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악과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생명,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국가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를 믿어 예수가 왕노릇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 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발밑에서 지옥이 무너졌다. 예수와 지옥은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옥이 해체되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함께 묶어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제시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 우리의 발밑에서 지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비록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지옥 같은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지옥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그분과 동행하며 지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